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8일 수요일, 이 시간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입니다. 기도로 교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무릎 꿇고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순절 초대교회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장면이 바로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축복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축복도 아니고 외국어를 잘해서 사업을 더 쉽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질리안 터너라고 하는 한 영국 남자가 크로마티퍼스 해협에서 카약을 즐기던 중에 한 마리 양이 250m의 높은 절벽 기슭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양이 들판에서 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2년 전에도 그 양이 홀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그는 그 양이 홀로 절벽 기슭에 고립된 채 2년 동안을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양은 해변을 따라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이 터너 일행을 계속해서 쫓아 달려왔습니다. 마치 자신을 구해달라고 쫓아오는 것처럼 보여졌다고 합니다. 2년 새 이 양은 털이 땅에 닿을 만큼 수북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터너는 이 양을 구조하는 호소를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그 양을 구조해달라는 그의 온라인 청원에 5만 2천 명의 이상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양을 영국에서 가장 외로운 양이라고 불리며 가디언 뉴스 등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터너는 한 매체에서 이렇게 인터뷰하였다고 합니다. 양을 처음 봤을 때는 절벽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같은 장소에 다시 갔을 때 여전히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양이 우리를 보고 해안을 따라 뛰어다니며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터너는 왕립 동물학대방지협회 또 산악구조대 등에 연락해서 이 양을 구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양이 딱히 위험에 처한 건 아니라고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 양을 구조해낸 사람들은 인근에 사는 5명의 농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위험한 절벽 비탈길을 지나서 250m를 내려가 동굴 안에서 그 양을 마침내 건져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며 잃어버린 양들 혹은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눈에도 보이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잃어버린 자를 구하는 것,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 그 마음으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잠이 일찍 깨어서 차를 타고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길가의 한 버스 정류장에 한 사람이 그 추운 날씨에 그 플라스틱을 태워가며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굉장히 추워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은행에 가서 캐시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실 우리는 돕지 못하는 경우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속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그는 설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루살렘 거민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한 베드로.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의 가슴을 찌르는 죄악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는 빌라도의 명령을 따른 로마 병사들이었는데 그분을 그렇게 죽게 한 것은 사실상 바로 나 자신의 죄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그분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한 것이 오늘 우리의 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오늘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그분을, 바로 우리의 죄악이 그분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생각해보면 그는 단지 운이 좋았다고 처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자유를 얻고 생명을 다시 되찾은 것은 단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누리는 그 자유에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사람의 죽음이 연루되어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라는 대속자가 없이 석방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랬더라면 아무런 부담감 없이 자유를 만끽하며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의 석방에는, 그의 자유에는 예수의 죽음의 그 존재가 얽혀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한 인간이 죽었다는 것, 이것은 한없이 무거운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 예수가, 그에게 자유를 준 예수가 그를 사실상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박이 또한 그의 자유를 보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이 자유, 이 생명에도 한 사람의 죽음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좋은 삶의 기회를 가능하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오늘 나의 삶도 없습니다. 태초에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나의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삶에 그분의 죽음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니고 그냥 얻어진 생명이 아닙니다. 피로 산 자유이고 피로 산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 속박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 짐처럼 무거울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있게 한 사랑이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의 반응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을 각성케 하였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에게 답하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들 또한 용서받았습니다. 교과책 내용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사역.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 지구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죠. 세상의 역사는 신속하게 맞춰져 갑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곧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죄악이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복음의 용서의 복음을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